배치도가 보여주는 은혜. 자,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1장을 함께 봤는데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라고 명하시고 드디어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1장 1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민수기 1장의 가장 핵심되는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회막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회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위인들을 성별해서 그들이 회막을 잘 관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임하셨던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삶도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회막으로, 회막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무빙 텐트가 되었는데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악령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성령님이 오심으로 악령이 쫓겨나고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머물러 계시게 하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도 말아야 되고 성령님을 거스리지도 말아야 되고 성령님을 소멸하지도 말아야 된다. 항상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물같이 흘러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 그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에 들어왔고 제가 본문을 2장 전체를 34절까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잡았느냐 하면 도저히 이 본문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통째로 하나의 패러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지만 전체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이제 민수기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1장 전체를 보고, 그러니까 설교의 횟수로 말하자면 오늘 세 번째 민수기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시내산에서 출발한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아직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까지 머물러 있냐면 10장까지 계속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시사항을 내리시고 계시는 게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0장까지 설교는 시내산 자락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받은 겁니다. 혹시 설교 들으시다가 이제 갔나 싶으면 아직 있어요. 출발했나 싶으면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여러분 여러 번 하실 겁니다. 아이 도대체 언제 가냐 싶을 때 이제 아마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발 전에 하나님께서 지난주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2지파가 어떻게 회막을 중심으로 배치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1절부터 34절까지 통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스라엘 진영 배치도라고 하는데 읽은 3절에서 9절은 첫 번째 세 지파인 동쪽을 향해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동쪽을 향해 있고, 남쪽을 향해 있는 게 10절에서 16절까지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남쪽을 향해 있고, 서쪽을 향해 있는 것은 18절에서 24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서쪽을 향해 있고, 북쪽을 향해 있는 게 25절에서 31절까지 단, 아셀, 납달리가 북쪽을 향해 되어 있다. 이게 전체 2장 전체의 설명입니다. 그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면 배치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성막이 있고 그 옆에 모세와 아론의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죠. 레위의 세 아들과 모세. 그리고 오른쪽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밑으로 르우벤, 시므온, 갓. 그리고 유다부터 읽으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할 때 유다 맨 처음에 나오는 저기가 그 세 지파의 대표입니다. 밑으로 르우벤, 시므온, 갓 하니까 르우벤이 대표가 되겠죠.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하니까 베냐민이 대표가 되겠죠. 납달리, 아셀, 단. 또 저기는 단이 이제 대표가 되어서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12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 설명을 쭉 전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핵심되는 구절이 뭐냐면은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은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보여주는 이 배치도가 굉장히, 오늘 제목이 배치도가 보여주는 은혜. 이런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배치도가 보여주는 은혜. 자, 이 배치도가 보여주는 은혜라고 제가 왜 정했냐면은 이 12지파의 배치는 모세가 국리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배치도입니다. 이렇게 12지파를 배치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배치도 속에 녹아져 내려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쓰거나 무엇 하나를 만들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자기가 부지불식 중에라도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이게 고스란히 그 작품 안에 들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배치도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배치도라는 작품 안에 녹아져 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이 배치도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배치도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배치도가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2장 전체 구성이 아주 재밌다고 했는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16절까지로 나누고 17절을 가운데 두고 18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쪽에서 보면 1절에서 16절까지는 바로 세 지파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6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7절이 있고 18절부터 34절까지는 서쪽과 북쪽에 있는 6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6지파 이야기가 나오다가 17절이 나오고 또 나머지 6지파가 나옵니다. 마치 양 날개가 있는 새처럼 1절에서 16절, 18절에서 34절, 이 17절이라고 하는 게 새의 정수리처럼 위치하고 있는 건데 그 17절에 무슨 대목이 나온다고요?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서 행진해야 된다. 회막을 한 중앙에 놓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민수기 2장에서 전체가 말하는 것이고 그게 17절이 정수리처럼 한가운데 구절로 박혀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똑같이 공통된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가 좋은 사람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신자들은 그 한가운데 중심에 삶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회막 배치도 이 이스라엘 진영 배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제가 이거하고 비유를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태양계에 별이 뭐가 있나요? 시작.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뭐죠?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태양이 있습니다. 시작. 수 나왔나요? 아, 이게 다 나와버렸네. 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제가 오늘 연구해 보니까 지금까지 몰랐는데 퇴출당했더라고요. 명왕성은 예전에는 큰 그 행성인 줄 알았는데 행성의 자격을 못 갖추었더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명왕성은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이 별이, 물론 작은 소행성들이야 뭐 달 같은 거는 수도 없이 많죠. 근데 보세요, 맨 가까이 있는 수성 같은 경우는 지구의 0.4배입니다. 절반 조금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금성 같은 경우는 지구하고 크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1대 0.9입니다. 그런데 목성이 태양계에서 제일 큰데 지구의 11배나 큽니다. 그런데 이 8개의 행성이 크기가 다 다르지만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태양계라고 하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12지파라고 말할 수 있어서 숫자가 많고 적을 수도 있고 첫째 아들일 수도 있고 막내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 우리 중에 믿음이 아주 50년 동안 교회 다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예수 믿은 지 5일밖에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삶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와 연륜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돌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한다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점점 내가 믿음 생활이 30년 50년 되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목성처럼 뭐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수성처럼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수성도 목성도 지구도 태양계를 벗어난 적이 없이 항상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중에 믿은 지 5일밖에 안 된 분, 50년 되신 분 상관없이 나는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은 중심이 아니야,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의 중심은, 우리 마음의 회막은 한중앙에, 믿음 생활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뭔가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는데 자신에 대해서 뭘 돌아보는가? 오늘도 거짓말 안 했나? 오늘도 착하게 살았나? 오늘 휴지 좀 줍고 살았나? 이걸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셨고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했는가?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계획 세운 것이 먼저였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중심으로 오늘 하루에 내 24시간이 돌아가고 있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일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뭐 어떤 일, 뭐 잘못했던 일, 조그마한 죄를 지었던 일, 했던 일, 그런 것도 다 회개하면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나?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나? 신앙생활 하실 때에 아까 보여줬던 그 배치도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걸 항상 여러분, 어떤 분은 단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유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베냐민일 수도 있지만 내 한가운데의 삶의 성막 하나님이 내 중심이셨는가?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내 삶의 한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그 하나님의 저 회막에 불기둥이 임하셨는가? 구름기둥이 임하셨는가? 그 안에 쉐키나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던가? 내 삶의 중심인 회막은 안전한가? 내 삶의 회막에 이 중심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는가? 내 삶에 오늘도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가지 않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람에게 얼마나 친절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 secondary.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불기둥에 성령이 임하셨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런 일들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린 내 판단은 내 중심이었는가?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 위주로 오늘 내가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주로 살았는가?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주로 살았다면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나를 중심으로 오늘도 돌아갔다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신앙생활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이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셨는가. 오늘 여러분 하루 열심히 사시다가 오늘 이곳에 오셨잖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의 삶에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중심이 누구셨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오늘 24시간의 궤도가 돌아갔습니까? 뭐 우스개일 수도 있고 우스개 아닐 수도 있지만 나 중심과 회막 중심, 뭐 회막을 하나님, 신앙, 교회 다 동의합니다. 뭐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아니고 여기는 성막은 그러면은 피지컬한 게더링 플레이스 아닙니까?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주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 중심의 삶과 회막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 방법이 있습니다. 한두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고 합시다. 여기도 있겠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가 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회막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집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먼 겁니까? 교회가 먼 겁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뭐가 중거점이 되고 거기서부터 거리를 재는지, 그게 아주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삶의 어떤 중심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또 예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시간 동안 운전해 오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머냐? 교회가 멀어가지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기름값이 뭐 얼마나 드는지. 그거는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컴플레인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집에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집이 왜 이리 뭐냐 이거.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뭐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스스로 귀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면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나옵니다.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 가지고 거리를 다 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교회 옆으로 이사 오라 이 뜻 아닌 거 아시죠?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멀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중심의 문제인 거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의 문제. 저는 지금까지 서울대가 멀다고 안 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서울대가 왜 이렇게 뭐냐고 컴플레인 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리고 나 합격했는데 하버드가 멀어서 안 갔다는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인류 대학은 거리에 상관없이 자기의 중심입니다. 공부할 때부터 그걸 중심에 넣어놓고 공부합니다. 나는 이 학교 가야지. 나는 이 학교 가야지. 중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무슨 거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심이 여기인데. 하버드에 합격을 해서 일가족이 보스턴으로 이사 가는 사람은 봤어도 하버드에 합격했는데 보스턴이 멀어서 옆에 학교 가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만나봤어요. 내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연애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돼요. 여러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평생 내 중심으로 젊은이가 살잖아요. 젊은 남자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뭐 세상에 누가 무섭겠어요? 이제 뭐 부모님 곁도 떠났지, 타치하는 사람 없지, 자고 싶을 때 자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지, 게임하고 싶을 만큼 하지. 뭐 세상에 자유인도 그런 자유인이 없는데 세상을 내 중심으로 자고 싶을 때 눈 붙이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뭐 입고 싶은 옷 입고 뭐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뭐 먹고 세상에 뭐 내가 다 중심입니다. 그런 남자가 갑자기 첫눈에 한 여자에게 반했습니다. 사랑에 푹 빠지지요. 그리고는 도저히 저 여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번의 구애 끝에 드디어 승낙을 받고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때부터 이 남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날부터 즉각적으로 그 여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그날부터
그 여자 중심으로 삶이 다 바뀝니다. 노력 아무 필요 없어요. 자동입니다. 식당에 가서 예전에는 아줌마 여기 김치찌개요 이랬는데 이제는 가면은 항상 물어봅니다.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러면 그래도 말해. 너 먹고 싶은 거. 그럼 여기 돈가스 주세요. 그럼 저도요. 모든 게 그 여자의 중심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영화 이상한 거 빨간색 많이 나오는 거 혼자 있으니까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영화 뭐 볼래? 그럽니다. 내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뭐 볼래? 그러면 저거 재밌겠다. 아유 나도 저거 보고 싶었는데 하고 그거 봅니다. 돌아오면서 재미 하나도 없네 이러더라도 자기 혼자는 그래도 무조건 선택의 기회가 그 여자에게 있는 겁니다. 옷 입고 오후 1시에 만나러 나가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꾸밉니다. 자기 좋아하는 옷을 예전에는 입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 아니라 꾸미면서도 이걸 걔가 좋아할까? 이런 스타일 걔가 좋아할까? 머리를 이렇게 넘겼다가 이렇게 넘겼다가 이렇게 넘겼다가 세웠다가 얘가 이걸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미치겠네 하면서 모든 중심이 그 여자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장가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동입니다. 자동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 듯하지만 그대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어떤 생각하는 걸 좋아하실까? 어떤 옷 입는 것을 좋아하실까?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모든 생각이 노력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연애를 하는데 돈이 아까워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돈이 아까워지면서 야 우리도 김영란법 하자. 안 되겠다. 네 건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내자. 그때부터 권태기가 시작된 겁니다. 돈이 아까워진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요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아깝고 드리는 10의 1조가 있다 없다 자꾸 따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드리는 헌신이 아까워집니까?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 안 맞다 구약이다 신약이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걸 따지고 했습니까? 그 사랑 안에 잠기면 전적인 헌신이 나오는 거지. 전적인 헌신이 나오는 거지. 자꾸 시간이 어떠냐 돈이 어떠냐 어떠냐 그때 그게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그거 사랑의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사랑의 빨간 지금 불이 들어온 겁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는요 내 시간은 얼마 내가 돈은 얼마 그때 나오는 고백이 진짜 사랑할 때는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옵니다. 내게 있는 걸 받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전적인 total surrender가 나옵니다. 뭘 따지게 됩니까? 안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노력이 필요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 시간을 달라, 네 젊은 청춘을 달라, 네 가족도 포기해서 나에게 달라, 너의 전 재산을 달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겁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랑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못할 게 없으니까. 베드로가 무너지고 부인하고 부인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요. 베드로가 시리에 빠져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려고 하시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갈릴리까지 쫓아가십니다. 갈릴리에 가셔서 다시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시지요. 3번이나 부인해버린 말도 안 되는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쓰시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었던 게 무슨 질문입니까? 베드로야 너 이리 와봐라. 내가 앞으로 널 통해서 할 일이 좀 많다. 내가 너 버리려고 하다가 쏘는 거야 진짜. 너 그거 알아야 된다. 근데
널 써야 되겠는데 베드로야, 너 혹시 돈 좀 있냐? 주님이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널 써야 되겠는데 혹시 do you have money? 예수님이 깡패입니까? 돈 좀 있냐? 널 쓰고 싶은데. 주님 그렇게 안 물었죠. 베드로야, 너 앞으로 나 대신 일하려면은 건강이 좋아야 돼. 빨리 종합검진 그 진단서 좀 가져와 봐라. 그 보고 내가 결정할게. 주님이 그러셨어요. 야야 베드로야, 너 티셔츠 한번 올려봐. 너 근육 한번 보자. 뭐 근육 보고 뽑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건 한 가지 그런 종류가 없잖아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거 하나 물으셨잖아요. 돈 있냐고 물었습니까? 건강 있냐고 물었습니까? 너 뭐 어떤 몸에 지병 있냐고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면목 없지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 됐다. 그거면 된다. 뭐 건강이고 돈이고 뭐 필요 있냐? 사랑이면 다지. 내 약 맡겨줄게. 내 약 먹여라. 예수님 뭘 하신 거죠? 돈 있고 사랑 없는 사람은 돈도 못 쓰고 사랑으로도 하나님 못 섬기지만 돈 없어도 사랑 있는 사람은 사랑 가지고 못할 게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 사람 밥 사주는 게 아까워요? 사랑하는데 10일 1조 하는 게 아까워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지내는 시간이 아까워요? 아, 오늘 시간 아까워 죽겠네. 걔랑 영화 본다고 시간 벌써 뭔 영화가 그렇게 길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면 시간이 그냥 화살처럼 날아가면서도 왜 하나님은 24시간밖에 하루를 안 만드셨는지 원망스러울 정도로 시간이 안 아까워요. 돈이 안 아까워요. 사랑하는데 건강을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거리를 재고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그걸 아시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돈 좀 있냐 안 그러시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부끄럽지만 주님이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아이 그럼 됐다. 아무 필요 없다.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하나로 주님 인정해 주시니까 결국은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베드로가 생명까지 바쳐버리잖아요. 사랑 안에 생명도 담긴 겁니다. 아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게 목사님 어려워요. 저 회막 배치도처럼 이스라엘 진영 배치도처럼 딱 중앙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힘들어요. 누가 모시렵니까? 주님 사랑하라니까요. 모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더 사랑해 보세요. 어느새 중앙에 가 계셔요. 첫사랑으로부터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시고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 회복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줘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돌아가서 그 사랑 주워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언제 사랑이 식었는지 그때를 돌아가서 그때부터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여러분 1년에 100편 설교를 하는데 말 실수가 없겠어요? 사람이 하는데 주님 임재하셔서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설교자의 말 실수 100편의 설교를 하는데 100편이면 만장의 종이를 찍는 건데 무슨 실수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탁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그 열심히 하던 게 툭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주워오란 말이에요. 다시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같은 믿음의 동지 때문에 목자에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뜨겁던 사랑 왜 잃어버립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손해는 난 거죠. 에베소 교회에게 너는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네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알고 가서 그때부터 신앙 다시 챙겨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회복되면 열정과 섬김은 저절로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공연한 것 때문에 사탄이 쏘아대는 화살 하나에 맞고 피 흘리고 죽지 마세요. 왜 그렇게 그 뜨거운 사랑 받아놓고 그렇게 쉽게 사랑을 잃어버리냐 말이죠. 왜 조그마한 일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다 쏟아부어버리냐. 어렵더라도 기도하면서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시험 안 들고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는 시험 안 드나요?
성도도 목사에게 시험 들지만 목사도 성도에게 시험 듭니다. 그러나 시험 들 때만 아이고 나 오늘 설교 못하겠네, 오늘 가세요, 제가 이러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떤 시험을 맞아도 한 번도 변함없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행복해서 설교하는 겁니까? 사명받아서 하는 거지. 신앙생활 그러면서 가면서 또 회복되면 더 견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더 사랑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으면서 신앙이 무르익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랑만 하면 마음속에 어느새 주님이 가운데 계셔요. 우리 이 사랑아, 내 사모하는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드려 기쁨을 드릴까? 내가 시간을 얼마나 드려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을 위해 더할 것이 없는지 기도 제목이 벌써 바뀌어 있다고요. 주야 이거 좀 저거 좀 하던 기도가 어느새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일까? 주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진영도가 보여주는 첫 번째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이스라엘 진영 배치도가 주는 은혜는 회막으로부터 모든 지파의 거리가 같다.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걸 가만 보니까 회막으로부터 거리가 다 똑같아.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태양계의 8개의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만 거리가 다 달라요. 거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회막 중심의 12지파는 거리가 공평해요. 태양 이야기 나왔으니 태양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태양계에 8개의 행성이 있지만 다 거리가 저마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거리가 다르니까. 수성 같은 경우는 생명체가 다 타버려서 살 수가 없고, 해왕성 같은 경우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어가지고 꽁꽁 얼음 덩어리가 되어서 다 얼어 죽어서 살 수가 없고, 오로지 8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소행성까지 포함해서 지구만 딱 맞는 거리에 있어서 타 죽을 만큼 덥지도 얼어 죽을 만큼 춥지도 않아서 딱 지구에게만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가면 저 싱그럽게 자라고 있는 나무가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정확하게 태양과 거리가 맞았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가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이 이렇게 태양계처럼 배치가 되어 있다면 참 슬플 것 같아요. 누구는 너무 뜨거워서 못 살고 너무 추워서 못 살고, 감사한 것은 이 회막을 중심으로 12이 지파는 동일한 거리에 12개의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12개의 지구라는 거예요. 이 12지파 중에 어떤 거는 수성이고 어떤 거는 해왕성이고 해서 어떤 거는 하나님 버리셨고 어떤 거는 다 죽고, 그 중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 지구 같은 한 행성만 살려주는 식의 구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도를 회막을 맨 앞에 놓고 나머지 쭉 세워가지고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회막을 중심으로 동일한 거리에서 다 하나님과 거리가 동일한 지구처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든 12지파를 챙기시는 하나님이 이 지형도 안에 은혜로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지형도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회막 중심으로 다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대로,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대로, 어느 지파는 맨 앞에 있고, 르우벤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니까 가장 회막에 가까이 있고 마지막 베냐민은 제일 멀리 있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그 거리에 배치를 시켜 두었다는 겁니다. 이 12지파 회막의 진영도를 보면서, 이 진영 배치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이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하지 않고, 나는 12지파 12민족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까 그 배치도의 그림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는
똑같은 거리에 있다. 똑같이 소중하다. 저는 이것만 봐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구가 다 지구로 만들었다고 그래서요. 12지파를 다 지구. 어떤 게 수성처럼, 어떤 거는 해왕성처럼이 아니라 지구처럼 다 생명체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지구에 살게 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지구가 단 한 번도 태양과 거리가 멀어진 적이 없잖아요. 늘 언제나 그 거리에 있잖아요. 그러나 지구 자체로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도 밤도 있고 낮도 있고, 1년으로 볼 것 같으면 겨울도 있고 따뜻한 봄도 있고, 다 봄이 오는 것도 있고 겨울도 있는 것 같고, 밤이 있고 낮이 있어서 모를 때는 내 인생에 밤이 오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내 인생에 겨울이 오면 하나님이 날 떠나셨는가, 내 인생이 왜 이래 적막하고 왜 이렇게 춥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깜깜하냐, 그러다가 봄이 오면 하나님 역시 계시는구나, 하나님 보고 계셨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셨던 거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서 지구가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자전 공전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도 한 번도 이 거리가 멀리 떨어진 적이 없이 그 자리에 있어 생명을 주듯이, 우리의 삶에 밤이 온다고 하나님 떠난 것도 아니고 겨울이 온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언제나 나를 밀어주시는 그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진영도에서 보여주는 12지파 모두를 동일한 거리에서 잡아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만큼 가까이 계시냐면 더듬으면 찾을 수 있는 만큼 거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 거리에서 멀리 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최병락 목사라고 앞에 설교하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것 같고, 어제 예수를 믿은 분은 아직도 한참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다 똑같은 거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똑같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대답해 주시고, 손을 내밀며 더듬으면 주님을 만나고 만질 수 있는 거리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밤이 와 있을 때도, 겨울이 온 분이 여기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겨울이 오고 밤이 온 여러분이라고 멀리 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겨울에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밤이 왔을 때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번 주일날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때 자세히 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다가 아까 회막 배치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제가 또 하나의 은혜가 이렇게 되었던 것은, 유다가 성막으로 가려고 하고, 르우벤이 성막으로 가려고 하고, 베냐민이 성막으로 가려고 하고, 단이 성막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성막을 가기 전에 있는 텐트들이 있습니다. 무라리, 게르손, 고핫,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영도를 만드실 때에 게르손, 무라리, 고핫 모두를 성막 동쪽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모세, 아론 있는 쪽에 살아야 성막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몰아놓고 텐트를 치게 하시면 왜 안 되었을까? 왜 이렇게 레위 지파조차도 성막을 중심으로 네 군데를 나누어 놓았을까? 여기에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구든지 이 12지파 중에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 각 지파가 성막으로 가는 길목에 레위 지파의 텐트를 세워두므로 누구든지 성막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한 손에 들어와서 그렇지 이 지형도가 60만 명 이상이 사는데 얼마나 넓겠습니까? 저 한 곳에 몰아놔도 얼마든지 몰아놓고 귀퉁이에 살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각 세 지파에 맞게끔 배치시켜 놓음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제사장들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여러분 모두를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아끼고 사랑하시고 예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철학,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심정이 녹아져 내려 있는 겁니다. 이 지형도 안에.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진영 배치도에 담긴 은혜는 또 하나의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섬김의 공평성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평하다, 이퀄리티, 공평을 두 가지 공평으로 보통 나누어서 합니다. 사회주의적인 공평이 있고요, 이퀄리티가 있고요, 자본주의적 이퀄리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주의적 이퀄리티는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일을 해서 똑같이 나누자 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공평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는 상대적 공평인데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일하는 만큼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게 공평한 거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수고에 걸맞지 않은 것을 받는 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으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게 맞다. 문제는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만 다 쓰니까 자본주의적인 이퀄리티도 바람직한 이퀄리티는 또 아닌 거죠. 미국의 부자들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어서 설명도 못 하겠네. 근데 이 둘 다 자본주의적 이퀄리티나 사회주의적 이퀄리티는 성경적 이퀄리티는 아닌 거죠. 성경적 공평은 정의적, 저스티스적 이퀄리티입니다. 정의적 공평. 옛날에 무상복지 한국에 나오면서 많이 유행됐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아주 설명을, 성경적 저스티스를 잘 말해놓은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들 한 번씩 보셨죠? Equality doesn't mean justice. 이퀄리티는 공평하게 밑에 똑같은 걸 나누어 주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 여전히 못 보는 거예요, 야구 경기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justice는 바로 오른쪽 그림을 말하는 거죠. 나의 강점을 약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어떤 이 야구 경기를 지켜보게 만드는 것. 이게 아마 성경적 저스티스 이퀄리티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죠. 밭 있는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므로 그 중에 한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 이게 성경적 이퀄리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는 물질의 어떤 복을 많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물질을 누리고 산다면 성경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나눌 때에 이게 성경적 정의, justice, equality를 실현하는 겁니다. 더 많은 복은 더 많은 책임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보다 탁월한 IQ, 지혜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부드러운 성품을 주셨고, 그거는 본인을 위해서 써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누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공평이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있는 것을 받고 당신은 나에게 있는 것을 받아서 우리 모두 서로 행복해지는 것. 만약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벽을 올려가지고 아무도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힘을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사용한다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배치도를 보여주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가? 12지파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복을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인 것 같아요? 12지파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지파. 왜냐하면 유다지파에서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족 유다지파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따라서 유다지파는 굉장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12지파 중에서도 대단한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물론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은 그의 아들 베냐민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불러서 또 축복을 해주죠. 자, 12아들을 불러놓고 르우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스돗 쭉에서 12아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하니 얼마나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이 49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어떨 때는 저주에 가까운, 뭐 르우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보면 레위도 그렇고 나중에 뭐 여러 지파들이 그래요. 그런데 유난히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는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축복을 내립니다. 나중에 요셉도 너는 무성한 가지라, 너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하고, 요셉도 좀 축복을 많이 하는데 가장 큰 분량으로 축복을 해주는 게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이 왕이 가진 규를 말하는 겁니다. 들고 있는 게 있죠, 홀 같은 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가, 여기 실로를 메시아로 얘기하는 거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옷을 포도주에 빱니까?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 유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는 거의 저주 비슷하게 했는데 유다에게는 이런 복을 내리십니다. 막 부어줍니다. 보세요.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리로다. 장자권을 줬죠. 움킨 것을 찢는다. 힘을 준 겁니다. 사자처럼.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권력을 줍니다. 포도주의 옷을 빨 정도로 재물의 복을 줍니다. 유다가 받은 복은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토록 유다를 12지파 중에 싸고 도시는 것일까? 그런데 다시 배치도 보여주세요. 그 모든 복을 받은 유다, 이사갈스불로는 유다 지파에 이렇게 속해져 있는 부류입니다. 카테고리입니다. 그 모든 복을 받은 유다가 어느 면에 진을 치고 있죠? 동서남북 중에, 자, 크게 동쪽입니다. 이스라엘이 행진을 할 때 동쪽으로 행진합니다. 해 뜨는 곳으로. 그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진행 방향입니다. 동쪽으로 행진을 하는데, 행진하는 맨 앞자리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세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광야를 헤쳐나가고 아말렉과 수많은 부족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아끼신다면 저 뒤 에브라임 자리, 베냐민 자리에다가 숨겨 놓으셔야지. 맨 앞자리에다가 배치를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가라, 해 뜨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유다에게 그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말할 수 없이 부어준 그 복은 동시에 너의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다. 네가 복을 받았다고 네가 맨 뒷자리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의 그 받은 모든 축복을 가지고 모든 백성의 맨 앞에 나가서 전쟁터에 살든지 죽든지 전쟁의 맨 앞에 나가는 희생을 보여야 한다. 축복은 it comes with sacrifice. 희생과 함께 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유를 모를 정도로 부어주시는 그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희생하라고 주신 복이라는 거죠. 사용하라고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되는 그 헌신과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겁니다. 유다야, 너에게 이런 복을 줬지만 대신 그것 때문에 너는 맨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너는 그 전쟁에서 가장 먼저 죽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너의 그 수많은 12아들 중에 수많은 복을 너에게 다 주었으니 네가 11아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갑자기 유다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헌신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공평성, 이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보여줬던 그림처럼 하나님의 equality and justice는 뭐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희생하는, 이것이 공평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에 숨어서 가장 안전한 방패를 가지고 있고, 가장 적게 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선두에 서서 죽기도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막내 베냐민을 맨 뒤에 세웁니다. 진영적으로 볼 때는 북쪽이지만 하나님의 배치도가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뒷자리에 세우고 가장 복받고 강한 자를 가장 앞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평성, 오늘 제목이 배치도가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설교 지금 듣고 계시지만 이걸 보고 설교를 만든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시겠습니까? 이거 뭐 어디 보고 뺏긴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장 보고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설교하는 것 중에 뺏겨서 하는 거 1000편 중에 한 편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런 은혜를 보니까 그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이 진영 배치도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강한 자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많은 책임감으로 사용하시고 약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유다야, 네가 받은 복이 심히 크다. 그러니 제일 먼저 죽는 자리에 나가라. 제일 먼저 희생해라. 가장 가기 힘든 자리에 네가 제일 먼저 가라. 근데요, 이걸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걸 가만 보다가 어디 갔어요 이거? 이걸 가만 보다가 제가 이걸 얼마나 받겠어요? 그래, 이걸 놔놓고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12지파만 그런 게 아니야. 무라리, 게르손, 고핫, 모세와 아론, 이 중에 리더가 어디입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행진할 때 또 가장 앞서가는 레위인이더군요. 모세 정도 되면 게르손 자손 쪽으로 가서 야 임마 너 앞으로 가. 그리고는 게르손 자리에 모세 아론이 딱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데 모세와 아론도 가장 앞선 자리로 가더군요. 가장 먼저 죽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희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레위인들과
그 유다 지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림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래, 가장 누가 생각해도 최병락 목사 주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목사인데 나도 저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가장 먼저 희생하는 자리, 가장 먼저 죽어야 하는 자리, 가장 먼저 나서야 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저 유다 자리는 여러분이 서주십시오. 저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숨지 않겠습니다. 저 자리에서 해 뜨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주님 더 열심히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주신 그 어떤 조그마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곧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희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여러분이 아까 문에 들어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문을 나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팀 우리 올라오시고요. 오늘 저녁에 이 시간 찬송하고 난 뒤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부르는 찬송인데 성막에 임하는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막에 임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나가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랑을 찾아와서 주님 사랑하면 못했던 것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오늘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받은 그 은혜와 복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 오늘 밤 제 삶의 회막에 성령의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먼저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